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장과 5장에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이렇게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레기온, 이렇게 레기온이라는 말은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악한 권세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권속, 이 권중 권세 잡은 그 귀신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옥자에 메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라사 지방, 이곳은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는데 1장에서 이 가버나움은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5장의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영토죠. 로마의 영토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데가 이 10이라는 단어이고요, 볼리라는 것은 도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 지역을 정복하여서 10개의 도시들을 합하여 마치 이제 메트로폴리, 광역 도시를 이렇게 이루어서 그곳을 다스렸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데가볼리 그 광역 도시 가운데 거라사 지방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지방은 로마의 색이 짙은 그러한 지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빈부의 차가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 그 동네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만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얼마나 돼지를 많이 키우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돼지를 먹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권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를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동물로 경멸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에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그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모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붙잡힌, 귀신 들려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지라. 여기서 보면 귀신의 존재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입니까? 더러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마도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상태와 반대되는 그러한 것을 귀신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이고,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귀신의 통제 아래서 모든 것들이 조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삶을 살아갑니까? 무덤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최종 종착지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밖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최종적으로 거해야 될 것이 이렇게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목숨이라는 것입니까? 죽은 목숨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고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매어 있었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죽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이러한 죽음 가운데 거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인생, 스스로 자기를 파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병에 걸리는 것이 어디 한순간에 걸리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또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단계들을 살펴보면 한순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그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가난으로 인하여서 삶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의 목숨을 이렇게 끊는 한 일가족에 대한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이웃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제도가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자의 광기 이면에는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그 지역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광기 어린 삶을 살아가도록, 무덤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을까? 교회의 냉대와 무관심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은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광기 얼린 자를 걸어서 광인을 격리시키고 묶어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병든 한 영혼에 대한 내린 처방이 결국 그것뿐인 것이죠. 그를 격리시켜서 그리고 마을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마저도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를 해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것은 로마식 표현인데 당시 제우스를 가장 우선 이렇게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로마인들이 제우스에게 사용하였던 그러한 표현의 방법들을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문화가 그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또한 한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거라사 지방에 어떠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에 상관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지역은 나의 영역이니 손대지 말아라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마귀 권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깊을수록 인간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과 허기짐도 역시 더욱더 커지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누려보지만 그 영혼의 갈증은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이 곳곳이 내 땅이라고, 내 영토라고 말하는 그곳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 계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들을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돼지떼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산비탈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바다는 흉흉한 세상의 풍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단의 악한 졸개들이 다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보고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은 이후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는데,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청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모든 상황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나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키우던 돼지떼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만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마을에 계속 계시면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 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장애인 학교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 학교 설립에 앞장서있던 목사님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설득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교회에 여러 직분을 받은 임직패며 또 주일학교 또 교사상이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참 그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에게, 그리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거라사 광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의 거주지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자신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겪은 일들을 가족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리다, 이 말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자신이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소식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되게 됩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작은 일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한 사람의 회복, 그리고 한 사람의 고백이 데가볼리 지역에 다 전파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인 것이죠. 한 사람이 변하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표현하지만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집중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리들을 대하였지만, 우리 각자를 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의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렸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감사 노트에 묵상할 내용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고등학생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그 간증이 그래요. 어떤 자격도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는데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여전히 그 학생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 학생은 감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교회를 통해 일깨워 주심에 그 학생이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 받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각자 누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정말 보릿고개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세워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고백이 지금 귓가에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아가 우리 앞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무덤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결박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인생은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망하는, 스스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스스로 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삶에 필요한 힘과 용기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를 묵묵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감사를,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감사노트 47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묵상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들을 나누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또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